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산에 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산행을 했는데요. 산에 오르면서 아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친정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산은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사람은 길어야 100여 년 이 땅에 있다가 또 돌아가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산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들과 다르게 이렇게 변함없는 산처럼 지금도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했는데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곳을 떠나 있었고, 또 바벨론까지 1000km 이상 머나먼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보니까 시온산이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악한 것이 아니고 약한 존재라고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참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2절의 가사처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 있지만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의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영어로는 must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부정어 로,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타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리를 걸었는데요, 바람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 환경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바다에서 빠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됐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힘,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두 번째,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위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한 해발 760m 정도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이 언덕들,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을 두르고 있는 산들과 언덕들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섣불리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방어망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2절 말씀에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둘러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성을 둘러싸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엘리사를 돕던 사환이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과 참 비슷한데요, 이 사환의 모습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강력한 군대가 성을 둘러쌌던 것보다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사탄의 공격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시험도 있고 또 악한 존재, 사탄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탄의 규, 바로 사탄의 이 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막대기,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규, 막대기죠.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죠. 그 승리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떠나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죄인들과 함께 다니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과 기름처럼 죄와 도저히 섞일 수도 없고 함께 있으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안 좋은 일은 바로 또 마지막 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여러 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5절에 말씀하셨던 하늘의 평강, 바로 샬롬을 누리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죄가 우리의 삶에 잠식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언제나 공허와 불안함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둘러 지키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